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파도를 늘 마주하게 됩니다. 잔잔한 파도일 때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높은 파도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크고 작은 힘듦 앞에 사람들은 결국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의지하는 예수를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의 타이틀을 한번 보시죠. 고난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허락하신다. 사실 이 개념이 잠깐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실제 이 고난의 여러 가지 이유들은 결국 우리의 죄성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이용하셔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일 끝에 세 번째 단락 끝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더 깊이 연결되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고난이라는 파도를 사용하신다. 실제 고난의 이유는 우리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파도를 우리를 성장시키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 좀 더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삼키고 처음에는 달콤한 인생의 행복과 축복을 줄 것처럼 제안하다가 결국 인생의 고난이라는 깊은 파도 속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삶의 모든 기대감조차도 내려놓게 만드는 길로 인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대적들의 유혹 앞에 사도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우리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고난, 고통이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 고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알지 못할 뿐이고 듣지 못할 뿐입니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한 시대여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검색하면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지 나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며 현재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 고난을 경감시키는 것도 사실 그렇게 큰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내가 당하는 고난 못지않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고난이라는 참으로 힘든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읽고 또 이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고난당한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참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거나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부족할 때 그저 마음 아파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나누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난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신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확률보다 고난이라고 하는 큰 인생의 파도 앞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 아닌 삶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다 사라질 때 마지막 최후의 수단, 오직 구원자 주님만 남았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고난의 때뿐만 아니라 축복의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무거운 파도 속에서도 그의 인생이 파괴되거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신앙이 자라갑니다. 성숙해집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놀라운 그 신비의 은혜의 속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삶이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해본 사람, 고통을 당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올리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오히려 고난 통해 더 깊은 은혜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당시 성도들이 로마의 너무나 극심한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하루하루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고 그들의 삶에 지금 생각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그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그냥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그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신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현재 사실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물론 고통스럽고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굳게 서는 것, 참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를 불러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 그 가운데서도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의 차원으로 이끌어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요, 삶의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 아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은혜 양식을 먹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될 때 우리가 혼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해봤자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그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또한 기대하며, 또한 내게 주신 지혜를 따라, 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묵묵하게 은혜 길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건강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자녀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또 그 외에 피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의 신비를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변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함께 찬양했던 543장 찬양을 한번 보실까요? 후렴구 가사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의지하는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차원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원수 마귀의 대적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늘 호시탐탐 노리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늘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살아가다 보면 기대감보다 이라지 삶의 현실에 우리의 눈이 더 집중할 때가 많은데,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그 기대감을 늘 마음속에 가지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자신의 상황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삶의 무거운 짐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하자 하시는 고난을 신비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날마다 강하게 붙들림 바 되어 모든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 앞에 감사하러 나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비의 은혜 복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시대적 사명과 그리고 이 시대의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이 나라의 모든 과거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손에 붙들려 축복받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더욱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